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고차원의 맛 The Higher Taste 제4장 까르마와 윤회 인간 사회에서 만일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 그것이 나라의 법이다. 무지한 자들은 절대신에 의해 통제되는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은 절대신의 자식이고 절대신은 심지어 개미 한 마리조차 죽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를 거스르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스릴라 프라부파다. 사형은 죄를 벌하는 보복이란 형태 중 최종의 형벌로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란 없다. 표면상 우리는 생명에 무척 집착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매년 세계에는 수십억의 동물이 무방비 상태에서 도살되고 있다. 이런 대량 동물 학살이 기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게다가 이것은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주며 윤리적인 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현대 과학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과 유사한 만물의 까르마 법칙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작용과 반작용, 모든 행위에는 균등하고 상반되는 반작용이 동반된다라는 물리적 법칙이 어떻게 물체에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나 그들 대부분이 의식세계에는 이보다 더 미세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신만의 행복과 불행을 창조하는 본능적인 자각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때 이해되기 시작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지. 사실 사람들이 가끔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농담으로 나쁜 업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까르마의 법칙은 다른 생명체에게 폭력과 고통을 입힌 자는 반드시 자기도 그에 상응하는 폭력과 고통을 즉시 혹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을 확증한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법이다. 까르마는 서구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윤회의 법칙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인도의 위대한 정신적 고전인 바가밧 기타에서 절대신 크리시나께서 설명하시기를 의식의 원천이자 활동의 원동력인 영혼은 모든 생명체의 육체를 움직이게 한다. 극히 중요하고 불가결한 이 힘은 영적 자질에 있어 모든 생명체에게 같지만 잠시 물질적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진다. 죽음의 순간 불멸의 영혼은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또 다른 육체로 이동한다. 몇몇 선택된 개체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한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으로 윤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바가밧 기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오래된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영혼은 오래되고 쓸모가 없게 된 몸을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 영혼의 행로 베다는 아뜨마로 알려진 영혼이 840만 종의 육체 중 어떤 곳에도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체적 형태는 원시적인 미생물 아메바에서 시작해 수생식물, 곤충, 파충류, 조류, 그리고 동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인간과 대바, 하위신이라는 형태의 최고점에 도달하며 복잡하게 변화한다. 사물을 즐기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에 따라 아뜨마는 이런 형태의 몸을 통해 여정을 계속하고 이 여정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끊임없는 항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음의 작용은 생명체를 한 육체에서 또 다른 육체로 윤회하게 하는 기본 원동력이다. 기타가 설명하기를 현생의 몸을 버리는 순간에 기억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음 생에서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모든 생각과 욕망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기억들 전체가 생의 마지막 순간의 의식에 흘러넘친다.
이 중대한 순간에 생각하는 사고의 본질이 우리에게 그에 적합한 몸을 받도록 추진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몸은 전생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그에 적합한 신체에 투영된 것이다. 바가밧기타가 설명하길 생명체는 특정한 형태의 눈과 귀, 혀, 코, 그리고 촉각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들은 마음 주위에 모여들어 또 하나의 총체적 육신, gross body가 된다. 이 생명체는 특정한 일련의 감각 대상들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베다에 따르면 인간보다 낮은 형태의 영혼은 저절로 그보다 높은 다음 단계의 종으로 진화하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형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물질과 정신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더 낮은 종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까르마의 법칙은 아주 정연하게 준비되어 있어 만일 인간이 개와 같은 동물적인 의식 상태로 살다 죽으면 다음 생에 그는 개와 같은 욕망을 개의 감각과 장기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실로 불행한 경우이지만 그런 운명은 무지에 빠져든 인간에게는 확정될 가능성이 분명 있다. 기타는 무지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동물의 왕국에서 다음 생을 맞게 된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동물의 몸에 내재하는 영혼은 한때 인간의 몸, 반대로 인간의 몸에 내재하는 영혼은 동물의 몸에 깃들었을 수도 있다. 영혼이 연속적으로 식물에서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점유하게 될지라도 그 고유한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순결한 정신적 에너지로 물질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바가밧기타는 영혼이 불별한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마음과 감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덮개, 총체적 육신, gross body가 영혼의 의식, 에너지를 제한하거나 방출하는 것일 뿐이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평등. 의식을 지닌 모든 생명체를 향해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대등을 주장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각 인식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육체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피상적인 차이를 넘어서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길러봤거나 동물원에 가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동물이 먹이를 찾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놀고 자고 싸우는 점에서 인간과 아주 흡사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동물들의 지성과 감성은 인간보다 덜 발달했다는 점이지만 이 차이가 모든 육신에 명백히 깃들어 있는 의식의 보편적 동일성인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수없이 많고 현저한 유사점을 도외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인간 유해 종들의 세계에서 생명체는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먹고 자고 짝짓고 방어하는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신체적 요구에 따라 고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도록 강제된다. 이런 이유에서 인간보다 낮은 형태의 삶에 머무르는 아뜨마, 영혼은 그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새로운 까르마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유사한 원칙이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 적용된다. 차도를 가로질러 고양이를 뒤쫓는 개는 교통법에 규제받지 않는다. 동물에게 복잡한 법규를 이해하거나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간은 사회 규칙과 보편적 규칙을 모두 인지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필요하게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고 특히 생명체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이 명백한 공격에 상응하는 엄격한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게 된다. 그리고 매해 수백만의 동물들이 거대하고 기계화된 도살장에서 무자비하게 도살되면 그와 관련해 쌓이는 부정적 까르마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바가밧기타의 주석에서 스릴라 프라브파다는 동물 도살에 관한 인과응보의 위험을 단호하게 경고한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교수형에 처한다. 그것이 나라의 법이다. 인간은 무지함 때문에 절대신에 의해 통제되는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 절대신의 자식이고 절대신께서는 심지어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조차 용서하지 않으신다.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상대방이 너에게 했으면 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모든 종교적 교의에 나타난다. 성경은 죽이지 말라고 강조하고 항상 모든 생명체에 깊은 동정심을 표한 예수님은 상대방이 너에게 했으면 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특히 죄 없는 동물들이 도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폭력인 아임사의 원칙을 가르치셨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폭력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근시안적이고 어떤 종교적 권위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생각이다. 까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 즉 죽이도록 허락한 사람, 죽인 사람, 죽이는 것을 도운 사람, 고기를 산 사람, 요리한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말한 고대 인도 법전 마누사미타에는 이 6 관계자는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에서는 이 사례에 상호작용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암살자의 용역을 구매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다. 심리적, 감성적 발달은 진보하는 삶에 필수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와 행위들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이 설명하기를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라. 그리고 적개심, 잔혹함, 우울, 거만, 냉담, 둔감, 불안, 그리고 시기와 같은 부정적 성격은 일상적 삶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살생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수확물이라는 것을 정교한 까르마의 법칙이 알려준다. 사람들이 채식주의 식사를 채택하면 평화롭고 행복하며 생산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염려하는 성격이 되기 훨씬 쉬워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채식주의 삶은 인간의 기질에 순수하게 물질적인 영향을 미쳐 나아가 인류 전체에 가장 이로운 영향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파괴적이고 사악한 행위들에서 기인한 부정적 까르마의 영향으로 인간의 의식이 더럽혀지면 좋은 자질들 역시 가려지게 된다. 폭력의 원인, 현재 과학과 기술의 놀랄만한 진보에도 세계는 전쟁과 테러, 살인, 비문화적 야만 행위, 아동학대와 낙태라는 형태의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래 140건이 넘는 수의 전쟁이 발발했고 매년 미국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살해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해결책은 현저하게 실패하고 있어 아마도 다른 시각, 까르마의 법칙으로 문제를 분석해봐야 할 차례인 것 같다. 냉담하고 가차없이 도살되는 의지할 곳 없는 수많은 동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이런 폭력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유력한 원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스리맛 바가바탐의 주석에서 스릴라 프라부파다는 인간들 사이에 만연하는 폭력이 동물 도살에 기인한 인과응보적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시대의 자비의 경향은 거의 무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인간과 국가들 사이에서 싸움과 전쟁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다. 인간이 제한 없이 수많은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인간 역시 큰 전쟁에서 동물처럼 살해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제한 없이 도살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때문에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 무수한 사람이 동물보다 더 잔인하게 도살당한다. 가끔 전쟁 중에 군인들은 적군을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다. 이는 도살장과 숲속 사냥으로 동물을 한없이 죽인 데 대한 반작용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만일 아뜨마가 육신에서 완전히 초월해 있다면 엄청난 고통을 주지 않는 한 죽이는 것이 왜 부당한 폭력이라고 여겨지는가 하는 의문이 가끔 제기된다. 바가밧 기타에도 적혀 있듯이 영혼은 절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육신이 닿을 때 영혼은 소멸하지 않느니라. 스리맛 바가바탐의 주석에서 스릴라 프라부파다는 이 질문을 언급하셨다. 모든 생명체는 특정한 형태의 육신에 갇혀 정해진 기간의 생에 임해야 한다. 승격되거나 진화되기 전에 특정한 몸으로 할당된 기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생명체를 죽임으로써 그들이 특정한 몸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그 기간을 마칠 기회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감각 만족을 위해 육신을 죽여서는 안 되며 이로써 죄 많은 행위에 얽히게 될 것이다. 간추리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상위 종으로 넘어가려는 다른 생명체의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몸은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동물 도살의 부당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안락한 집에서 예상치 못하게 쫓겨나면 개개인은 엄청난 불평과 비탄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무자비하고 부당한 행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이다. 게다가 다음 단계의 육신을 받기 위해 생명체는 장기간에 걸친 출생 전 단계의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시련은 자궁에 몇 달 동안이나 비좁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태하는 감염과 위산으로 말미암은 피부 화상, 거슬리는 움직임, 산모의 식습관에 의한 불편함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받게 된다. 채소를 죽이는 것은 정당한가? 흔히 듣는 추상적 질문 중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생명체가 영적으로 동등하다면 왜 곡물, 채소, 그리고 과일은 용납되고 고기는 용납되지 않는가? 채식주의자들은 채소를 죽이는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의 채식주의 음식은 죽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물의 생명을 빼앗을 때도 식물의 신경 조직은 덜 발달했기 때문에 동물이 도살될 때보다 훨씬 적은 고통을 느낀다. 명백히 땅에서 당근을 잡아당기는 것과 양을 죽이는 것에는 막대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식물을 죽이는 사람조차도 인과응보의 결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절대신 크리시나께서는 바가밧기타에서 인간이 채식만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물을 당신께 먼저 바쳐야 한다고 설명하신다. 우리가 이런 봉헌의 과정을 따르면 식물을 죽임으로써 받는 어떠한 인과응보적 결과에서 해방될 수 있게 크리시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 우리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는 최고 인격신 크리시나의 헌혜자들은 먼저 크리시나께 봉헌물로 바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다. 개인적 감각 향유를 위해 요리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죄악만을 먹는다라고 설명한다. 스릴라 프라브파다는 이 영적 채식주의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절대신의 은총으로 인간에게 곡물과 채소, 과일, 그리고 우유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제공되었으니 절대신의 자비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제공해 주신 절대신께 은혜를 입었다고 느껴야 하고 먼저 음식을 봉헌물로 바치고 난 후 그 나머지를 나눠 먹어야 한다. 봉헌물로 바쳐진 음식 프라사다를 먹음으로써 인과응보적 결과에서 안전하고 영적으로도 진보할 수 있다. Govinda Jaya Jaya Gopala Jaya Jaya Radharamana Hari Govinda Jaya Jaya Govinda Jaya Jaya Gopala Jaya Jaya Radharamana Hari Govinda Jaya Jaya